며칠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강단에서는 목사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목사님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감별하실 수 있습니까? 사모님 좀 구원 간증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교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타당한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의 질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상태에서 저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저급의 그런 질문이에요. 타당한 질문인데 상당히 그 질문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저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 질문을 지웠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마음속에 이번 주에는 꼭 이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구원이 무슨 상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이 상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저급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계기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금요 모임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한 노인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제가 그 질문을 올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큰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매일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게 인자하고 마음이 좋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지식도 있으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이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이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저 목사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저 목사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강단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또 혹시 이거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을 의심하면 이거 큰 죄가 아닌가 또 마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렇게 돼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저 한 3줄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글을 올리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을 지우고 났는데 그분이 참 마음이 좋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글을 올렸는데 글을 지우고 나니까 너무 내가 신뢰를 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전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근데 마침 그 당사자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잘 좀 이렇게 전달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구원 설교를 오늘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벌써, 귀를 막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을 또 뭐하러 하나. 그 다 아는 내용을 뭐하러 하나 뻔한 이야기. 오늘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부담이 있어서 저도 목사로서 이거 어느 면에서 구원받아라 이야기하는 게 사실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같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장사나 누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는
똑같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확신을 좀 해야 된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책무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조금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아침에 교육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교육 설교.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교육 설교를 하려고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끔씩 이 생명의 말씀사에 들어가서 어떤 책들이 좀 나오는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다 놔야 될 책이 있고 구매해서 보라고 할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에 가서 보니까 거의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결정적 한 걸음,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결정적 한 걸음. 오늘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6장 2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다. Almost Christian.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 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문턱에까지 거의 다 다다랐는데, almost 다 다다랐는데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구원의 문턱에까지는 다 다다랐는데 문턱을 넘어서야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결정적 한 걸음을 뗄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한 그 내용이 이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쫙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좀 한번 좀 읽어보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100권을 주문해서 한번 좀 읽어보셔라. 이거 햄버거 하나 값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햄버거 하나 먹어도 5, 6천 원인데 이 책이 결정적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그러면 햄버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챕터 중에서 한 챕터를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면서 결정적 한 걸음인 게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있는 그대로 결정적 한 걸음. 사실은 저는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책이 제목이 결정적 한 걸음이라,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 한 걸음 그러면 목사는 지금 결정적 한 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살쯤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5세쯤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 한 35년의 그 삶을 그날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산맥을 넘어 다니고 강도들의 위협을 받으며 다니고 한 2만 킬로미터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3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황제 앞에서 청문회를 열고 그 청문회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신임 이렇게 새로 부임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의 황제의 청문회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베스도가 무언가를 써서 이 사람이 왜 로마에 가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스도를 방문해서 여기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베스도를 방문하는 그 내용이 지금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증언하게 하면 그럼 내가 무언가 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삶의 전 여정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읽은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6장 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원래 이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다소 출신으로 거기서 이제 자라서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학을 가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살던 모든 방식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여튼 나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 600 몇 가지 나는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엄한 분파를 따라 그들이 규정한 대로 모든 규칙을 다 따라 사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때문이다. 그 약속의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12지파가 지금까지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망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 하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할 그와 같은 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증언하면서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할 때 내가 도저히 그게 믿기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내가 모든 일들을 젊어서부터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하다가 이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에서 18절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유대인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다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렇게 돼서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 사명을 내가 직접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한 말씀에 핵심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20절,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회개하라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어디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두 가지를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라고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는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 자기 생명줄을 지금 쥐고 있는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미친 게 아니고요. 그 얘기 뭐예요? 당신이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전 나를 미친 사람 보는 당신이 미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나는 바른 정신으로 얘기한다. 그 얘기는 당신이 미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대언자들의 말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대언자들이 전달한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당신은 다 알지 않느냐 하고 아그리빠를 몰아가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Almost Christian, 영어로 nearly Christian, true Christian이 아니라 진짜 100% 크리스찬이 아니라 99.99%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99.9999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 크리스찬.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은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숨겨진 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특별히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 당신 알고 있지 않냐고 추궁을 하니까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하고는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그리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자를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이상의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지금까지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그리빠는
100% 크리스찬이 아니라 99.9%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 기록대로 펄펄 끓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다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나를 이렇게 한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99.9%인가 100%인가? 아이들만 보라니까 어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른들도 다 같이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정말 나는 100% 그리스도인인가? 중고등부 하라니까 우리 유년부, 초등부도 다 한번 보도록 해요. 이 목사 얼굴이 어떤가? 100%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스펄전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책 제목을 결정적 한 걸음이라고 쓰고 그리고 책을 쓴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매일 구원 이야기하는가?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구원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1차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1차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에 읽는 겁니다.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는 1차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구원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중요해요. 성경 이야기하는 구원은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건강하게, 피부도 아름답게, 모르고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늙어서, 그렇죠? 아픈 가운데 무릎이 아프고, 내장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뭐가 아픈 가운데 피부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다 늙어갖고 볼품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 도덕의 타락, 전쟁, 기아,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부정부패, 포악함, 환경이 파괴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 시간에 신음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뭐냐?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들과 죄들로 인한 잘못된 이런 결과들,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옥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1차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원받으려면이라는 이와 같은 이 조그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도지에 제가 뭐라고 썼느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이 1시간이고 아니면 하루 사이에 복음이 무언가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짚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 복음의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이 안에 적어놨습니다. 최소한 요거는 알려줘야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저는 11시쯤이면 자는데 밤새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저 밑에 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이 돼요. 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구원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딱 집중을 해야 일단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시간 끌지 말고, 아시겠죠? 아, 이거 1년, 2년 이렇게 시간 끄지 말고 일단 구원은 딱 집중을 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그 뭐냐? 구원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구원을 일단 집중을 해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좀 쉬든가 하는 건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질. 예, 구원받는 것도 질로다 딱 포커스를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받으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필요성. 여기 지금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못 받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이, 그까짓 거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절실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 받는 거를 어렵게 만들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책이 있으면 이거 다 책 커버를 디자인하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책이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완성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밖으로 내서 팔려면 어떻게 해요? 책이 쭉 해서 1000권이 쏟아져 나오면 포장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됐는가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한다,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그걸 만든 사람이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된 것만 나가서 상품 구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저절로 생겼나? 아니면 나는 누가 만들었나?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흙덩어리에서 오랜 시간 지나니까 내가 됐어 이러면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책이 있고 이 책을 만든 존재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위대하나, 어느 게 더 커요? 만든 게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것보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이상의 존재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보다 더 큰 분이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뭐냐?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니 이미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꽃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장미고 뭐고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딱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뿌리에서 잘려져 있는 꽃과 같다. 그 꽃 가운데는 멋있는 꽃이 많아요. 명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다 시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죄들을 짓느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몸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죄를 자르려고 그거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고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냐? 죄인이라는 신분을 고쳐야지. 죄들을 하나하나 없앤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배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배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를 고쳐야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을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없애겠다, 그걸 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원한다는 거.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그건 올바름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죄는 삐뚤어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 똑바로 된 걸 원한다는 겁니다. 100% 똑바로 된 거. 그걸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또 걸려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이 지금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지금 누가 구해주려고 그래요. 구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우산으로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줄로다 좀 끌어주십시오. 나는 나무떼기로 막대기로 좀 이거 지금 그거 저와 여러분이 의논할 게 아니라 지금 죽게 됐는데, 무엇이든지 저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걸로 끄집어서 내주면 감사한 거지, 내가 이 방법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토기예요. 이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냐? 죄 없는 희생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서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내 앞에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피.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어린 양이냐? 이거 어린 양 용이 오만한 거 말고 소를 잡으면 안 돼. 소 피는 갖다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면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소용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린 양은 1000만 마리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걸 다 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사람이 들어있는 그 문설주와 이 기둥에 갖다 뿌려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피가 내게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덮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여주셔서 뭘 보여주신 거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완벽한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짐승이 안 됩니다. 사람도 죄덩어리라 안 됩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분이 온 세상 우주 공간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죄 없으신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리신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죄덩어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다 당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죄 아니면 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죄예요.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 그것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결정적 한 걸음이니까 이 결정적 한 걸음에 대해서 여기 스펄전 목사님이 적은 이 책의 한 챕터를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막 결정적 한 방이 모자란다. 야구를 할 때도, 요거 저 팀을 요걸 이기려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데, 요게 없네. 우리가 그걸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원의 문턱까지 다 왔는데, 그 문턱까지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결정적 한 걸음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안다 그럽니다. 목사님, 세상이 다 잘못됐죠. 다 죄투성이죠. 저도 죄인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다 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여러분 어디 일단 깨야죠. 그렇죠? 깬 다음에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불이 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깨어난 다음에 알아요. 세상이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뭐야?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적 한 방은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제 방문하다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그 안에 돈이 50만 원 들고 신용카드가 3개가 들고 신분증이 여러 개 들고 다 그거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뭘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안 그래?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이게 다행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신분증 몇 개, 신용카드 몇 개, 돈이 얼마 잃어버린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안다고 지갑이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 이 지갑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알려줘. 그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은 그 얘기죠. 그리고 지갑을 찾는 거죠. 맞습니까? 안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밤새 고민하는 거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한 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뻔하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야 정말 위로가 되듯이 지옥으로 향하는 내 영혼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그래야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 인격체를 알고 그분을 수용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개혁성경은 동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그 한 사람 인격체에 그 깊이 있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라고 그걸 표현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의 인격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쫙 깨야 소용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의지가 표출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한 걸음이에요. 결정적 한 걸음. 그래서 그분만을 이 인격체 그분만을 원리가 아니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짜, 나를 구원시켜준 목사, 나를 구원시켜준 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 소용없는 거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정적 한 방이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생명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어야 구원이다. 원리를 이해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생명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게 있어야 구원이, 그게 결정적 한 방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정확한 표지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결과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단순히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위해 자식들을 만들 수 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가지고 있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게 변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결정적 한 방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 사역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24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좀 분명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거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구원, 이거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한 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37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를 보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에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무슨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이 들어와서 삶에 무슨 변화가 나타났냐 그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결정적 한 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날짜나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요인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근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자랑이에요? 아니면 뭘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라.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자랑이 돼서 나와야 되냐.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돌아다니며 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나와야지. 몇 월 며칠 무슨 구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믿음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평생토록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다. 자, 구원 날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심각한 죄 가운데 살다가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날짜 정확하게는 아니다. 그 근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1988년 언제쯤에 대충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구원파 교인들의 이제 구원 간증입니다. 그 핵심이 꼭 6일 집회를 통해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어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공식 암기화해서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본인이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 가지고 있는 거 좋지만 그거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남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날짜를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 찬송이 찬양이 이렇게 나이가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 여기 뭐라 이해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렇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만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아이들이 구원의 날짜를 기억한다는 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이 방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어느 날을 구원받아 기억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날짜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안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벨, 노아, 에녹, 사라,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구약시대 대부분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구원의 날짜를 대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하나뿐이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방이 있었다는 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행위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한방이다. 여러분 심지어 신약성경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날짜 베드로 모릅니다. 야고보 몰라요. 요한도 몰라요. 니고데모도 그날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신라 디도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뭘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구원받은 거지요. 날짜를 몰라도. 그래서 구원은 외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외적인 믿음의 열매, 다시 말해 결정적 한방이 들어갔구나 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결정적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외적인 날짜 등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10년, 20년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순복음 교인들이 다 당원해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구원의 날짜, 구원의 어떤 표지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때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수는 없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날이 있죠. 구원의 날이 있는 건 맞습니까? 맞아,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게 불가능한 게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인 한방은 구원받은 날짜가 아니고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결정적 한방이 들어간 거예요. 자, 날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날짜, 정확한 날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한 날짜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날이 있었음을 믿으면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확실한 구원의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내 죄들을 제거하신 날, 맞습니까? 그 사실이 있다, 믿습니까? 예,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다. 예, 그래서 특정한 구원 방법, 특정한 구원 날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현실을 한번 가서 보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아이들, 다닐 때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통계가 어떻습니까? 예, 작년이 돼서 20살 되면 10명 중 8, 9명이 그 교회 다 떠나서 믿음 생활 안 해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암기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이 유지가 돼서 끝까지 돼야 되는데, 10명 중 8, 9명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교회 못 살겠다 그러고 나옵니다.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디로 가요? 신천지 가면 안상홍 증인회 가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날짜 되고 다 했는데 가보면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에 가 있으면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거기서 충성 봉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던 사람이 아주 완전히 담 쌓고 예수님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는데 성화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히 살아야 되는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하면 날짜를 내가 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돼요.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나도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날짜를 내가 안다고 하는 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 결정적 한 방이 내게 들어왔는가? 확실히 살펴봐야 되고, 날짜를 모르는 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나도 죽었으니까 괜찮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저와 제 아내는 구원의 날짜를 모릅니다. 6일 성경 무슨 집회 이런 거 다녀서 줄줄줄 하는 거 해본 적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제 아내도 저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날이 100% 확실한 저와 제 아내의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듯이 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결정적 한 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겨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겨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결정적 한 방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구원받았으니 넌 죄인 아니다 하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좋다고 죄 짓는 면허 주는 교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맨날 구원 날짜 타령하고 구원의 어떤 구절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가면 안 돼요. 특정 방법으로 암기시키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구원 암기시키는 교회. 요 방법대로만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접근하신 방법이 다르고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웅동에 빠졌어요. 웅동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들어올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올리는 사람은 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회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교회 갔는데 성도의 언행이 전혀 변하지 않아. 교회 교인들이 다 욕만 해.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욕쟁이들 있는데. 교주 목사가 교황 노릇하고 교회 가면 매일 장사하고 이런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에 은행 가져다 놓고 대출 받도록 하고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라고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지 않고 이혼하라는 교회가 많아요.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는 것도 붙여주는 교회를 가야지. 남편이 헌금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혼해라.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목사에게 가서 알리고 목사에게 의존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과도하게 교회 나오라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닷새, 엿새, 밤 11시까지 교회 나와라. 가정생활이 안 돼. 이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집 팔아갖고 그래서 갔다가 바치라는 교회. 30평짜리는 20평으로 줄이고 20평짜리는 15평으로 줄이고 15평은 월세로 살고 이런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떠나면 가지에서 떠나니까 죽는다 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나야 결정적 한 방이 들어가 있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거, 깨어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적 한 걸음이 있어야 된다. 결정적 한 걸음. 결정적 한 걸음은 구원받은 날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어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결정적 한 방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과 예수님 때문에 이루는 선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